모든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로, 드라마로, 소설로 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추구하지만 이 사랑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많은 문제를 발생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랑의 배신을 당하여 그 쓰라리고 상처난 마음 때문에 또 다른 범죄를 이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인생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삶의 희망과 용기가 생겨나는 진정한 사랑, 이런 사랑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는 이런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마도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마 던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자신이 이런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이 아주 급하고 그리고 그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나 이런 행동들 때문에 그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그 자신의 별명이 바뀌게 되는데 사랑의 사도, 그런 별명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이 이와 같이 몰라보게 새롭게 되고 변화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삶을 변화시킨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관념 속에, 머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입술의 말로 고백되어지는 언어의 유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에서 찾아서 간구한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자신이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그 일이 자기 자신에게 닥쳐오게 될 때 베드로는 그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하고 그 마음이 약하여져서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내가 조금 전까지는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자책감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이렇게 부끄럽고 그리고 할 말 없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하여 숯불에 고기를 굽고 그를 위하여 식사를 마련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주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베드로를 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직접 자기가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 속에 어느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런 사랑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도 요한을 변화시켜 사랑의 사도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고 역사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교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역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문자로 쓰여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런 말씀으로만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임재하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도 사라지게 되고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임재의 상징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유숙할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가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진을 쳤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오순절날이 이르러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고 그 모인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바람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은 놀라운 담대함으로 가득 찬 모습을 봅니다. 조금 전까지는 두려워하여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이런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그 믿는 자들 속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 증거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라고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갑자기 덩어리에 뜨거운 불이 쏟아내리지 않아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자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우치고 가르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자유로움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 염려, 근심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큰 백성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모세를 시종드는 그런 종으로서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도 물론 훌륭하고 온유함이 뛰어나고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났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핑계치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모세처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열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영접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과 이 능력을 힘입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오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고,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스키펫 박사는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 중에 감정적인 사랑을 생리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은 진정한 사랑과 세 가지 면에서 구분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많은 부부들은 눈이 멀어졌어, 갑자기. 그래서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 그게 아닌데 눈이 감겨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인간적인, 생리적인 그런 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카펙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의지에 따른 행동이나 의식이 있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에 빠지다라는 거죠. 그냥 어느 날 빠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노력 없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랑의 기술을 훈련하거나 아주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렇게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목적은 자신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함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은 그 중심이 자기에게 있다, 그 말씀이죠. 자기의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인간이 누구냐?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이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어떤 많은 소유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지식을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소외를 당하고,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인간이라는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던 그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돼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구체적인 삶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삶이 무슨 삶이겠습니까?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고 찾는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걱정과 염려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도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 이 사랑을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까지 이 사랑을 증가하며 나타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진실로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온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들 가운데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